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자, 이 끝까지,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끝까지, 그리고 무엇을 확신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확신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언제가 시작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 그런데 이제 시작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더 일찍 가르치면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또는 확신할 때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시작에서부터 말씀을 우리가 확신했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한 5년 전에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하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뒤에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끝까지 확신한 것을 붙드는 데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이 끝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인생의 끝까지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낙담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를, 인내하기를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확신할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정박해 있는 것 또는 유념하다, 이런 의미처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자, 이 상황이 정확히는 몰라도 전체적인 상황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쨌거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확실한 겁니다. 뭐 로마 제국이나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핍박을 받다 보면은 매일매일이 이제 그 신앙생활 그만둘까? 이 말씀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죠. 너희들이 처음부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어라.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제부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것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서 이런 사건을 하나 인용하는데, 그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인용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어디에 비유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넓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를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이민 광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광야, 이민 생활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했던 것, 그거하고 많이 유사점이 있고 많이 또 거기서 신앙이 우리가 유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이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와 광야 생활에 진정한 안식은 아직 없는 거죠. 언제 어디서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때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 패턴을 우리 신앙적인 삶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참여한다, 이것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오늘날 우리 이민 광야 생활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미혹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많고요, 또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도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끌고 가는 이런 미끼들,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완고하다, 고집세다, 다시 말하면 강팍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본문 벌써 인용한 3장 15절에서 인용한 이 본문이 벌써 어디 본문인가 하면 출애굽할 때 본문을 말하고 그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다 방해가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애굽 왕 바로 강팍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했잖아요.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보냈습니다. 출했습니다. 출했죠. 보냈죠. 자,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완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하는데 나오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완고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애굽 왕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는 데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결국 어쩔 수 없이 내보내줬지만 자, 이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방해된 건 뭐냐? 자기들의 완고함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방해된 게 뭡니까? 완고함이죠. 애굽의 완고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애굽의 완고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것을 방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은 자기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방해됐습니다. 출과 입,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에 다 방해된 건 뭡니까? 완고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완고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완고함이 왜 방해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내용 잘 아니까 애굽 왕 바로가 강팍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예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늘 불순종하고 또 그 시시때때로 그 모세를 통해서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에 늘 완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방해. 그 들어가는데 결국 그 요수아 갈렙 빼고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완고함이죠. 자,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완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15절 다시 볼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가 경노하게 했느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자, 출애굽 광야 생활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순종 못했습니까?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고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은 말이죠.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시 정리하죠. 안식은 믿음 없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게 우리 말씀을 안 믿기도 하고 뭐 당연히 똑같은 맥락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안 믿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안 믿고 결국은 믿지 않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믿지 아니한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 다른 말로 불순종. 그러니까 가나안은 약속의 땅 안식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4장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하미라. 자, 이제 두려워할 것은 뭐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혹시나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두렵다니까 공포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을 신앙적으로 염려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염려는 사탄이 주는 염려가 아니죠.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겁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 막말로 가장 쉽게 딱 깨놓고 우리가 같이 이 뉴욕에 있는 이 천국에서 신앙 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누구 빠졌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한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 사람들이 다 만나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탈선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라. 이 땅에서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꾸 일탈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공동체 자꾸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염려하라는 겁니다. 자, 그건 뭐 해야 됩니까? 권면하고 또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권면하고 이 한 사람은 아까 14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처음 듣고 믿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이래 딱 마주쳐야 되는 거죠. 공동체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개인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인내하고 그래야 다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다 듣습니다. 성경도 또 다 읽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인가요? 몇 년 전인가 깜짝 놀란 게인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거의 목사 비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못해요. 웬만한 성도들, 웬만한 장로 권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진심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을 그냥 불경처럼 그냥 논어 맹자, 논어 중용, 대학처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내용은 재밌거든요. 또 들을 만한 내용이죠. 특히 뭐 잠언 같은 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잠언 읽으면 좋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단점은 뭡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지식적인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아는 척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또 가서 제가 또 맞장구 쳐줬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그리 잘하시느냐고. 아마 제 생각인데 이제 그 목사가 맞장구 치주고 제가 막 올려줬거든. 와, 선생님 정말 잘한다. 목사해도 되겠다. 농담으로 하면 안 되죠. 그 사람 진짜 목사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올려줘서 제 생각인데 제 칭찬받고 한 달은 즐거웠을 거예요. 한 달은 즐거웠을 분명히. 제가 압니다. 그런 사람 심리를 알거든요. 왜? 자기 지적 자랑을 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그리고 가서 자기 인정받고 막 그 목사가 자기 앞에서 잘 대답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얼굴에 딱 나와요. 살살 맞장구 쳐줬으니까요 한 달은 즐거웠을 거라고. 그게 유익합니까? 그 사람? 자기 허영에는 유익했겠죠. 자, 자기 허영에 유익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에 유익하지 않다는 말이죠. 오늘 딱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읽어야 돼요. 당연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이 믿음과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지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 가치 판단하면 안 돼요. IQ가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죠. IQ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도 보면은 똑같이 한 시간을 읽어도 더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IQ가 높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좀 지적 용량이 적어서 좀 한 시간에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한 3분의 2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자, 오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지적 체계로 많이 쌓아진 것은 그게 아니고 유익한 것은, 당연히 여기는 영적 유익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날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런 걸 말하죠. 그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이게 이제 어려울 것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었습니다. 이미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산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은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우리 용어로 말하자면은, 왜? 종말에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 이미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사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 흔적들 부분적으로 사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살고,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신앙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라고 말하는데, 제가 늘 말하는, 교회가 이렇지 그럼 뭐 어떠냐고. 교회가 완전한 줄 압니까? 천만에 교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것은 감옥하고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감옥 다 교회, 감옥 다 죄인, 교회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유일한 차이는 뭡니까? 이 교회는 죄인들만 모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다는. 그럼 우리는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교회는 흠이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누리고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취한다는 요 부분을 가리켜서 아까 제가 고상한 말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했고, 이걸 쉽게 말하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배드리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은 다 있잖아요. 사실은 매주 있어야 되는데 매주는 없다 할지라도 한두 번은 꼭 반드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는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구나. 야, 이거는 진짜로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와, 이거구나, 이게 하늘의 기쁨이구나,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거 없으면 새벽기도 나오면 그게 참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거 없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도 닦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런 경우 우리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나라하고 차이는 뭐냐? 이것을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우리 그 백화점 가면 맛보기 음식 주는 거 있잖아요. 한번 먹는, 사실은 그 속에서요 실현된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백화점에 가면 그 맛보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양에 가도, 한양이나 H마트도 가끔 맛보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맛봅니다. 그러면은 이 음식을 영원히 맛보려면은 그것을 사는 거예요. 뭐 영원히는 아니지만 온전히 맛보려면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 맛보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이미 이 안식에 살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린.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이 영원한 안식과 이어지는 이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과정이 아니죠.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누굽니까? 완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식에 못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식이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3절 중간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안식이 없는 거 아니다. 그 안식은 천지 창조 때부터 창조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면 이 어딘가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내 안식. 누구 안식? 하나님의 안식. 진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주일 성수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보면은 물론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주일 성수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크게 보면은 크게 넓게 보면은 우리가 같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 이후는 주일 성수로 다 주일 성수에서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일 성수에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에.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 여기서 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지 내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지 인간의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일 그러면 안식일 아니냐? 오케이, 그까지는 맞다고 칩시다. 사실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주일 그러면 안식일 아니냐? 그까지는 맞다고 치고 넓게 보면은 그래서 주일날 내가 좀 쉬자. 그까지도 맞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쉼, 어떤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지 인간의 안식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안식을 취하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장 많이 하루 종일 골프를 치고 친구하고 놀고 이 안식이 아니냐, 내가 쉬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반대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세상 일을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같이 함께하는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미국식으로 따르자면 뉴욕이 있고 LA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하니까 지쳐요. 피곤해요. 그리고 LA에 있고 그 뉴욕에 있는 사람이 뭐 일요일날 그 사람들만 일요일날 뭐 이리시고 저리시고 해도 월요일날 또 회사 가면 또 피곤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저 중간에 한 시카고 정도에서 서로 와서 서로 만나서 하루 종일 멋진 데이트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뉴욕과 LA에 가서 일을 하는데 활력이 나.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루 종일 데이트하니까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렵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살려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기도를 하고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게 사랑하는 남녀들이 데이트하면서 힘을 얻는 것 같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인간적인 안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빼고 그냥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물론 몸은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기에서 그들이 내 안식이래,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자, 뭐 이 들어오지 못한 것은 완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간 이런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지키는 핵심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터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안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하고 개념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 놓고 몸 풀고 이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순수하게, 더 놓쳐버렸던 관계를 더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안식.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게, 주의를 지키면 이 주의를 지키는 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죠. 그렇죠? 자,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합니다. 자, 9절 10절 볼게요. 8절 9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8절 9절이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 1세대는 못 들어가죠.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이 다 이루어졌느냐? 이 히브리서자는 그거는 안식의 한 표상이다. 진짜 영원한 안식은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8절 9절을 보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이, 출애굽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완전한 안식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 그럼 그걸,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뭡니까? 구약의 신약의 레위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많은 율법적인 것들을 완성시키는, 이 완성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를 따라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 우리 영원한 안식의 한 표상이다. 진짜 영원한 안식은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닌 예수를, 자 여기 여호수아가 아닌 예수를 하고 말할 때 이게 같은 단어가 나오죠. 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예요. 구약의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이제는 진짜 여호수아,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게 남아있다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죠. 이게 우리 영원한 소망이에요. 여기 이제 힘쓴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과 결부시키고, 이런 우리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좀 약간 우리가 약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안식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편안하게 우리가 이 땅에 일할 때, 이게 안식구나 하고 누릴 때는 그 전에 열심히 일한 자가 안식을 할 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더울 때 열심히 운동하고 샤워 딱 하고 딱 쉬면은 이게 쉬는 거구나라는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안식을 하면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안식을 온전히 누리려면요, 안식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서 정말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리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 가봤자, 물론 그런 사람들 안식에 또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안식 가봤자 안식에 누리는 기쁨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안식을 누리려면 당연히 신앙적으로 믿고 완고하고 이런 건 당연한 기본이고, 여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이걸 탁 놓고 안식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직분에 충성한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돼 있죠, 그죠? 이제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이게 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해야 이게 말씀이 탁 들어오는데 활력이 있어라고 말하니까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어떤 금보다 내려야지 홍과 영과 골수와 간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툭 튀어나옵니까? 아까 안식을 못했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왕고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왕고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전부 다 키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수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들었는데 마음이 완고해서 다 쳐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었고 빛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날아다니는 새, 바다의 물고기, 이 땅의 짐승들을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말씀으로서 나사로한테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나오너라. 말을 했다고요. 뭐 가서 진단하고 수술하고 붕대 풀고 어디 있으면 심장이 어떻게 멈추었나 멈춘 지 얼마냐 그런 거 하나도 의료적인 행동 하나도 한 거 없다. 그냥 말씀으로 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하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완고하게 쳐내지 말라. 듣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생명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살아는 있는데 운동력 없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그죠? 자, 뭐 의료적으로 말하면 식물 인간들 살아는 있어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의료적으로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운동력은 없죠, 대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아있는 그 에너지, 과학적으로 말하는 에너지, 활력,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여러분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어릴 때 이순신부터 시작해서 간디, 뭐 알렉산더 대왕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참 우스운 질문이고 우스운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이순신 뭐 만나봤냐? 나폴레옹 만나봤냐? 나폴레옹 발음도 뭐 누가 뭐 나폴레옹 말합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물론 그 교육의 의도는 압니다.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서 그렇게 닮아가라는 그 의도는 아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우리 삶에 생명을 주고 움직였냐는 거지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 질문하니까 뭔가 나도 폼나는 사람을 존경해야 될 텐데 폼나는 사람 존경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이름 되니까 별로 폼 안 나는 거고 그래서 외국 사람 아무나 모르는 사람 이름 막 갖다 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존경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이 우리 삶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에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생명이 있는 분에 운동력이 있어. 자, 이 운동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이 금이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다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은 진짜로 뭐 영과 홍과 골수를 칼로 막 쪼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심령을 다 뭐라고 그럽니까? 파악하고 다 분해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숨겨 놓았는지 그거 다 들추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온전하고 아무리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 해부하는 겁니다. 자, 나쁜 의미가 아니고 다 해부해서 자, 너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만은 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 이런 죄책감도 있죠, 분명히. 그죠? 그러나 이 죄책감보다 훨씬 더 뭡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겁니까?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바울의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읽어보면 지금 내가 막 낙담인데 나를 이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구나. 그 우리 심령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3절에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또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게 제일 낫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받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고에서 안 받았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자꾸 일탈하고 벗어나니까 이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낙담되고 용기가 없고 의심될 때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이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 4장 14절부터 보겠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민 광야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도 못했고 또 마음이 완고하여서 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내 친족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또 우리의 혼과 영과 간질과 및 골수를 다 마음과 뜻과 무엇인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까지 선물 서클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유스그룹 수련회와 또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낙담한 심령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